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큰 도전이 있었다면은 바로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주신 바로 다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하라는 이 명령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도전이 되지만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매우 큰 도전이었습니다. 온전할 수 없는 불완전한 우리 죄인에 불과한 인간이 어떻게 온전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늘 고민을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4세기에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한 사람인 갑바도기아 지역의 니사의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대답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경주마들이 열심히 달리는데 이 관중들이 자기가 원하는 경주마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도록, 승리를 확신하면서 저 경주마가, 내가 좋아하는 저 경주마가 반드시 이길 거야,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계속 소리 지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말이 못 달리기 때문이 아니라 잘 달리고 있는 말인데 그 말이 승리하라고 함성을 질러준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온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이 천국의 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명령, 이 온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이렇게 격려를 했는데요. 영어로 본문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한 문장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For the prize of the heavenly calling, I exhort, urge, and encourage you vigorously increase your speed. 하늘에서 부르는 상에 대해서 나는 여러분에게 좀 더 속도를 내라고 간곡히 위로하며 충고하며 간절하게 격려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날마다 하늘에 예비된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6절 이하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우시는 승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Ascension, 영어로는 Ascension이라고 하는데요. 승천 장면.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승천을 하실 때 여러분, 제자들은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다시 한번 마음이 철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으시고 죽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막 말리잖아요.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주님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우리 두고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철렁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간신히 마음을 이제 가다듬고 다행이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40일 만에 승천하신 겁니다. 제자들을 남겨두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 그 순간 얼마나 마음이 철렁 또 그렇게 했겠어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의 1장 내용에 이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아주 유독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그 제자들한테 하나님이 어떤 권면을 하고 계시는지, 이 장면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어떤 권면을 주고 계셨는지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갑자기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승천하셨을까요? 구태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고 십자가까지 지셨다가 부활까지 하셨는데, 그리고 40일 동안이나 같이 증거를 해주셨던 그 예수님이 왜
갑자기 승천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남겨두고 승천하셨을 거면 왜 부활하셨을까? 이런 질문이 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승천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가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부활 승천이 어떤 의미인지를 빌립보서에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릴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사실은 원래 예수님이 계셨던 자리가 어디인지를 보여주시는 거고, 원래 하늘 보좌에 계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이 얼마나 겸손이 필요한 일이었고 고통스러운 일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까지 순종해 주셨었는지,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 승천 사건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이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날마다 가져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원래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첫째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하염없이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장면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하염없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시네. 예수님 안 보일 때까지.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얼마나 아쉬워하면서 불안한 마음에 안 보일 때까지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는지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그만 봐, 이런 마음으로 구름을 보내서 더 못 보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는 두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그들을 꾸짖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으신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은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심과 약속해 주시는 약속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막 나타내 주셨다가 승천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셨던 그 절기, 그 유대 절기가 어떤 절기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은 제가 재밌는 얘기를 초반에 안 하니까 초반부터 포기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네요. 네. 여러분 기대하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유대인의 절기로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날이 6월절 이후 안식일, 첫 번째 안식일 곧 초실절 날이었습니다. 초실절. 이 초실절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이 유다 예루살렘 지역에서 첫 추수, 봄에 밀을 추수할 때 첫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첫 제사 드리는 날. 그래서 초실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실절 이후에는 어떤 절기가 계속되고 있냐면 초실절 이후에 49일 동안 간절한 기다림의 절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날을 간절한 기다림의 이 풍습을 오메르의 계수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는 The Counting of 오메르. 오메르라는 이 말은 한 곡식단이라는 뜻입니다. 한 곡식단. 그러니까 초실절에 한 곡식단이 하나님 앞에 올려졌는데 이제 이 곡식단 하나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땅에 곡식단들이 넘쳐나게 되는 밀추수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날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오메르 49일, 내일은 오메르 48일 이렇게 외치면서 오메르를 카운트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The Counting of 오메르, 간절한 기다림의 계수의 날, 계수의 절기 이렇게 불렀던 절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절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다려라, 너희들은 기다려라 이렇게 명령해 주신 거예요. 뭘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후반부만 보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카운트를 해주셨는데 며칠 동안 카운트를 해주셨을까요? 40일 동안 카운트를 계속 해주신 겁니다. 오메르 49, 오메르 48, 오메르 47 하면서 오메르 며칠까지 가셨느냐면 오메르 10일까지 딱 하신 다음에 40일 딱 되고 승천하신 거예요. 성령을 기다려라 명령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혼자 기다린 게 아니에요. 누구랑 같이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하고 40일 동안 같이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딱 열흘 더 기다린 겁니다. 그 열흘 더 기다리고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자들의 기다림은 딱 열흘 더 기다리면 성령께서 오시게 되는 기다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먼 기다림이 아니라 열흘 만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기다림을 제자들이 기다리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상태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다. 요한복음 16장 7절인데요.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승천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오메르 49일부터 계속 카운트를 해주시다가 마지막 열흘을 남겨놓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이걸 미리 얘기해 주셨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승천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좋은 일이다. 왜? 보혜사 성령이 오시니까.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못하니까 너희에겐 더 안 좋은 거야. 내가 있으면 더 안 좋은 거야. 내가 승천하면 보혜사가 오신다.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공감하도록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게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냐? 보혜사가 오시는 게 왜 더 좋은 일이냐? 여러분,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 처녀 총각도 계시고, 그죠? 할렐루야. 예.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죠? 여러분, 아마 연애를 아마 해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싸늘하면 안 되는데. 자, 연애를 할 때, 남자와 여자, 처녀 총각이 연애를 할 때 마음이 좋죠. 너무 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연애할 때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너무 보고 싶고 같이 하고 싶고 동행하고 싶은데 연애는 딱 만나고 일주일이든 뭐 한 달이든 뭐 먼 거리에 있는 분들은 1년에 몇 번 못 보는 연애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면 꼭 헤어져야 돼요. 그래서 연애는 너무 감정이 좋은데 너무 서로 사랑하지만 함께 하지 못해요. 잠깐 만났다 헤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처녀 총각이 결혼을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한 집에서 살아요. 한 집에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안 헤어져도 돼요. 안 헤어져도 돼요. 마음은 똑같습니다. 연애의 마음이나 결혼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싸늘하면 안 되는데,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 그죠? 이론적으로 연애의 마음이나 결혼의 마음이나 똑같은데, 연애 때는 만나면 헤어져야 돼요. 괴로워요. 근데 결혼은 안 헤어져도 돼요. 늘 같이 밥 먹고, 같이 웃고, 같이 잠자고, 같이 살아요. 이게 성령께서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모실 때는 잠시 보고 못 볼 때가 더 많아요. 예수님이 계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해도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누리기에는 너무 제한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니까 이제 안 헤어져도 돼요. 늘 같이 사니까. 그 성령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요, 더 좋은 관계가 새롭게 형성돼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우리 마음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항상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도 계시고 만져주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언제나 함께 계세요.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더 좋은 것이냐? 성령께서 오심으로 예수님을 날마다 누리고 만나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이 일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그 짧게 기다렸던 그 기다림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기쁨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스턴에서 유학을 처음 할 때 1년간을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저 혼자만 유학 생활을 했어요. 기숙사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1년 정도 후에 날짜가 정해졌어요. 날짜가 가족들이 들어오는 날 12월 26일 잊어버려지지도 않아요. 12월 26일. 그래서 제가 날짜가 딱 정해지니까요, 그전에는 혼자 막 힘들고 가족들 보고 싶고 막 이랬는데 날짜가 딱 정해지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달력에다가 날짜를 세고 있습니다. 제가 오메르 28일 오메르 29일 27일 26일 제가 날짜를 막 세면서 막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하늘만 쳐다보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마, 예수님이 다시 오시마, 성령께서 곧 너에게 임재하시마 약속해 주신 그것을 확신하는 순간 기다림은 기쁨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시는 기쁨의 절기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기다림의 시간, 그 시간을 제자들이 무엇을 하면서 보냈는지가 기록이 돼 있어요. 자, 14절 말씀인데요,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함으로 보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한번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지난주에 제가 이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다시 얻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설명을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기다림, 제자들이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사실을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는 왜 기다림이라고 우리가 얘기할까? 왜 이 기다림의 시간을 제자들은 기도하면서 기다렸을까? 여러분 이것을 아마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런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기도가 뭔가 준비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기도가 우리를 준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저 가족들 제외하는 그 날짜가 정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날짜가 딱 정해졌는데 준비할 게 너무나 많았어요. 예를 들면 비자도 가족들 비자를 다시 받아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파트를 준비해야 돼요. 기숙사에 살던 제가 가족들을 기숙사에서 같이 살 수 없으니까 방 2개짜리 방을 준비해야 됐고, 또 차도 준비해야 되는데 운전면허증도 미국에서 다시 따야 됐었고, 모든 걸 다 준비해야 됐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유학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뭘 준비한다는 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은 온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수업 시간 첫 수업에 이제 딱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그 수업 시간에 목사님 한 분이 한국 분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수업 끝나고 나서 저를 불러요.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저의 학교 선배님인 거예요. 감리교 신학교 선배님. 그러면서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우리 교회 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내가 저 담임 목사인데 사역자, 부사역자로 오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가도 됩니까? 그랬더니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사역자로 딱 갔어요. 그랬더니 월급을 20만 원, 200불 준다고 20만 원을 준다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가정이 한 가정 딱 있어요. 한 가정. 제가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필요가 없는데 제가 너무 반갑다고 부사역자로 불러가지고 저한테 20만 원씩 주면서 전도사로, 그러니까 부사역자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듣게 되냐면 내가 사는 아파트에 아파트 하나가 남았으니까 거기 빨리 계약하라는 거예요. 제가 알아볼 수도 없고 어디 아파트가 좋은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여기 아파트 딱 하나 있는데 우리 옆집인데 너무 좋은 아파트라고 거기 빨리 계약하라고. 그래서 나중에 계약을 했더니 보스턴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 그 중에 제일 싼 아파트 제일 잘 사는 동네에 제일 싼 아파트를 제일 적정하게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알아보지도 못하고 수업 듣고 막 바쁜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아파트를 준비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 기도하고 있는데 아파트만 있으면 뭐예요? 가족들이 지금 어머니, 와이프, 애들 그때 둘이 있었는데 방마다 침대를 채워놔야 되고 가구를 채워놔야 되는데 제가 보러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아파트만 있으면 뭐합니까? 잘 수가 없는데, 잠잘 수가 없는데. 자, 그런데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다른 한국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트럭을 빌려서 빨리 오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유학원에서 그 기숙사 그 방에 그 침대를 놓고 학생들을 받았는데 이웃들이 시끄럽다고 고발해서 거기가 망했답니다. 그 유학원이 망해가지고 침대가 남아 돌아가니 빨리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고 가서 5개를 주워 갖고 온 거예요. 원목으로 된 아주 막 너무 좋은 그거를 저희가 한 10년 썼다니까요. 원목으로 된 5개 침대를 갖다 놓고 세팅을 딱 해놓으니까 가족들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도가 뭐냐? 기도는 준비라는 거예요. 기도는 준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다림의 시간을 뭐 하면서 보냈느냐? 기도하면서 보낸 거예요. 왜? 주님이 오실 것을, 성령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심을 기도로 준비하시는 절기를 보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부족한 제자의 수를 채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이 본문에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서 기도 중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원래 예수님이 12명을 부르지 않았느냐. 그런데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데 앞장서서 그 제자가 나중에 창자가 터져서 죽게 됐다. 누군가는 이 12명의 제자의 수를 누군가는 채우고 우리와 더불어서 예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 이 빠진 한 사람을 우리 세우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120명의 성도님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2명 중에 1명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마띠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마띠아가 뽑혔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성령을 기다리면서 행했던 한 가지 일을, 분명한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의 수를 채웠다라는 거예요. 제자를 세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제자의 수를 더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고 제자들이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를 세우면 그 제자 때문에 다른 제자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왜 전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왜 전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왜 전도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전도를 해야 그 전도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전도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전도는 전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왜 이 사람이 꼭 전도돼야 되냐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다른 사람들이 반드시 그 뒤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빨리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역할을 한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제자를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 왜?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전도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120명의 기도 공동체가 성령을 받고 교회가 됐을 때 이 성도의 이 성령 받은 교회의 특징이 뭐냐? 이 성경의 사도행전에 2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리고 2번째로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졌다. 성도들이 어떻게 늘어났느냐? 제자들의 숫자가 늘어남으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다른 제자들이 세워지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전화 신방을 쭉 몇 분한테 드렸어요. 특히 지금 입원 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광고도 실었는데 제가 소개는 안 해드렸습니다. 생각나시는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성도님이 이제 쓰러지신 거예요. 지난 주간에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폐렴으로 지금 이제 치료를 받고 계세요.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따님 되시는 이제 우리 집사님이 계시죠. 우리 집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괜찮으시냐고, 우리 성도님 괜찮으시냐고, 어머니 괜찮으시냐고 전화를 했더니 이 집사님이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요, 곧 퇴원하실 거예요. 괜찮으시냐고 그랬더니 폐렴인데요, 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예요. 안 돌아가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당하다, 너무 믿음이 좋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를 그 다음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집사님 뭐라고 하냐면, 우리 어머니요, 친구분이 많으세요. 친구분이. 근데 우리 어머니를 다 잘 따르시고 다 어머니를 좋아하시는데 그분들이 다 교회 안 다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빨리 퇴원하셔가지고 그분들 다 전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 그거 다 했다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지, 아직 안 돌아가세요. 다음 주에 퇴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도요, 개모임을 하고 계신데 많은 아저씨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다 안 믿으세요. 그래서 이분들 다 전도하실 때까지는 우리 어머니 안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아멘하고 감동을 받아서 오늘 설교 소개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면서 전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 전도할 그 영혼 통해서 더 예비된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열심으로 부활을 증거하는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성령 부어주심을 기다리라고 저에게 명령하심을 저희들 온 교회가 듣습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열심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열심히 전도함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